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나셨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강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추 하나가 켜졌습니다. 강림절이 4주 지나고 성탄절을 맞이하고요. 성탄절을 지나면서 새해를 맞이해서 1월, 2월 지나면서 사순절을 시작하고요. 사순절을 지나고 고난주간을 지나고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부활절 이후 성천주일을 지나서 성령 강림절 이후 성천절 지나죠. 그리고 나서 다시 성령 강림절 20몇 주까지 쭉 오다가 다시 강림절, 이게 이제 교회적 사이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이 시작, 그리고 부활하심이 완성을 향해 가는 첫 단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이게 초가 4가지고 가운데 큰 저가 이렇게 있냐면, 오늘은 앞에 배너 혹시 보이세요? 나무가 밑둥만 남았죠? 근데 그 밑둥만 남은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끝에 파란 잎사귀 한 3개 보이세요? 네, 저걸 보셔야 돼요, 저걸. 저게 중요합니다. 기독교에는 들리는 은혜와 보는 은혜가 있다고 그랬죠? 그쵸? 제가 설교하는 건 들리는 은혜로,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교육적으로도 말보다는 시각적인 효과가 훨씬 더 좋으니까, 네, 배너로 은혜 많이 받으셔요. 다 밑둥구리만 남았고 쓸데없는 것 같은, 아니 쓸모없는 것 같은 저 나무에 새 가닥에 새파란 잎이 돋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사야가 활동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뭐 끝이 보이지 않는 타락과 아주 불신의 나라로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도대체 살릴 수도 없고 살아날 것 같지도 않던 그런 민족이었거든요. 하나님이 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끝장나면 딱 좋을, 너 같은 애는 이래야 돼 라고 하는,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은 소망을 두기 시작하셨어요. 그게 대각절 첫 번째 초의 의미입니다. 저 첫 번째 초의 의미는 소망이고요. 그 다음에는 평화, 기쁨, 사랑, 그래서 5번째 큰 초는 성탄절에는 기쁨인 거예요. 12월 첫 주일이기도 합니다. 설교 준비를 하다가 문득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12월이네, 올해 마지막 달이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12월이라고 하는 마지막 달을 줬을까? 제가 쓸데없는 생각을 좀 많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한 1년에 한 20개월 이러면 안 되나? 20개월. 그럼 아직도 한 8달 남아있잖아요. 50개월 뭐 이러면 안 되나? 제 혼자 생각이에요.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마지막이라는 걸 늘 염두하고 살아라. 마지막이라는 게 있다라고, 종말적인 신앙, 좀 더 과하게 해석하면 종말적인 신앙으로 갖고 살아라. 뭐 하나님 볼 때가 있다. 뭐 이렇게. 아닐까? 이렇게.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래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성경은 마지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이 오기를 싫어하지만 성경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은 마지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성경은 마지막을 강조할까요? 뭐 지금이 고통스러워서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이 살기가 뻑뻑하고 재미가 없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져야 된다라고 역으로 강조하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다 신학자들마다 동일하게 인정하는 건 뭐냐면,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알려주기 위한,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죠. 뭘 그냥 잘 살면 되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왜 수학을 배워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왜 수학 점수가 좋은 애들이 좋은 대학을 가야 되는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살고 보니까 수학을 공부하면서 논리라는 걸 배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수학만큼 중요한 과목이 없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한테 수고하고 계신 겁니다. 물론 다른 과목도 중요합니다. 체육도 중요합니다. 음악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네, 꼭 수학만 김 선생님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네,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는 음악은 배우면서, 예, 베르테르의 시인의 편지를 읽노라, 뭐 목련꽃 그늘 아래 그런 거 부르고 그랬잖아요, 고등학교 때. 그죠? 목련꽃 그늘 아래, 저만 불렀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음악 시간에는 인성을 하고, 뭐 미술 시간은 정말 미술제 못했거든요. 그러면서 세계 조화 뭐 이런 거 배우고, 영화야 외국 나가서 쓴다고 치는데 도대체 수학만큼 왜 배우는지를 몰랐어요, 이과인에도 불구하고. 근데 지나면서 알게 되더라고요. 아, 이게 논리를 키워나가는 거구나, 내 생각의 패러다임을 이게 만들어가는 거구나,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서요. 우리 학생들은 지금 모르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의 마지막 때를 강조하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왜 이렇게 마지막을 강조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12월은 한 해의 마지막 달입니다. 대강절은 마지막 절기이면서도 새로운 시작과 이어집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저 지난 보라색은요, 점점 불이 커지네요. 네. 평화에 대한 호흡, 소망에 대한, 희망에 대한 거고요. 그 두 번째가 평화, 그 다음에 기쁨,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그 초를 둘러싸고 있는 저 화환은 왜 저렇게 끝이 없이 이렇게 둘러싸이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끝없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임한다. 이렇게 순환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앞에 보여지는 거나 달려있는 게 아무렇게나만 오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 다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보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재주나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이룰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하는 얘기가 뭐냐면 돌아와라. 죄를 뒤로하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너희가 죄의 자리에 만연해 있구나. 죄가 많아서 너무나도 많아서 그 죄 짓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다. 하지만 주님께 돌아와라. 그러면 너희 죄가 분홍같이 정말 지금같이 붉을지라도 너처럼 희게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돌아오고 회복되어지고 나옴과 시작, 그 첫 번째 시작이 뭐냐면 한 아기가 태어날 거라는 걸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읽은 부분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첫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예전에 유대인들은 혹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의 이스라엘 말고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구세주로 오실 때에 천군 천사의 모양으로 올 거라고 기대했었습니다. 힘 있는 장수의 모습으로, 능력이 많은 자로, 상당히 엄청나게 보는 것만으로도 위압감을 느낄 정도로, 믿음이 생길 정도로 어이쿠 거기가 숙여지는 이런 어마무시하게 웅장하게 다가올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과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냐면 한 아기로 오셨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 교회에 오실 때에 기분이 나쁘셨건 혹은 속상했건 어쨌건 저쨌건 하다가 인사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피곤할지라도 만약에 유빈이가 달려가서 꼭 껴안으면 와르르 문을 마음이 녹아질걸요. 어린아이가 주는 힘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라는 존재가 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탄절 준비하면서 대강절을 시작하면서 왜 한 아기가 우리에게 오셨다는 게 중요할까? 너무나도 친근한, 그리고 너무나도 따뜻한 그 느낌.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근하고 따뜻하게 오셨던 것처럼 성탄절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도 친근함과 따뜻함을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 찾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와의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런 교인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본다 하면 십자가에 매여서 다른 이들은 전혀 신경도 못 쓰고 배려하지도 못하는 그런 내아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재차 강조하고 있는 타자를 위한 삶을 살아가고자 힘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이 이 땅에 한 아기로 오셨던 부드럽고 친근하고 따뜻하고 그 누구에게도 적개심이나 위화감이나 혹은 두려움을 주지 않는 존재인 어린 아이와도 같이 오셨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와 같이 왔다는 건 이만큼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 이하에 보니까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이런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분명히 아기로 오셨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기로 오셨습니다. 이게 날개를 펄럭거리면서 천사로 오신 게 아니라 어린 아기로 오셨단 말입니다. 그렇게 아기로 오셔서 사랑스러운 존재로 오셔서 누구에게나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오셨는데, 우리는 누구에게 다가가기는 그냥 오는 사람조차도 귀찮다는, 혹은 내 마음에 안 든다는, 혹은 나와 다르다는 명목하에 막고 있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탄의 절기를 앞두고 대강절의 메시지 첫 번째,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이화의 식구들이, 여기에 있는 모든 이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혹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아기
자기 예수처럼 그렇게 친근하고 포근하게 다가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 이하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이제 두 번째가 어깨에 정사를 맸다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아기로 태어남이고요. 두 번째는 어깨에 정사를 맸다 이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통치권을 가지고 왔다. 왕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왕이 됐다는 건 나라의 왕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귀한 일을 맡았다. 이렇게. 누가복음 1장 30절 다시 보시면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서 왕 노릇할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예전에 하나님 나라는 더 킹덤 오브 갓이었습니다. 왕국. 근데 지금은 개념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냐면 더 룰 오브 갓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나라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 이전에 로마 제국이나 헬라 제국, 바벨론 등등 여러 나라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구세주가 오시면서 한 아기가 있는데 그 아기의 어깨에는 정사를 맸는데 그 모든 나라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나라가 올 거다 이렇게 거룩한 사역을 맡겼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화 교회와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 여러분 삶에 여러분이 주인이 되지 말고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정사를 어깨에 메고 오신 그분이 주인이 되시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하나님의 이름이 김묘자라 모사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이제 영어 버전을 원어를 좀 보면요, 기묘자라는 얘기는 원더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모사라는 얘기는 카운슬러라고 쓰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원더풀인 거죠. 여러분 외국 사람을 만나거나 보면 우리는 굿 하겠지만 원더풀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최고다, 좋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맞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지혜를 보고 사람들은 원더풀 소리 질렀습니다. 놀랬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랬고요. 예수님의 그 이적과 치유하심을 보고 놀랬으며 바다조차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놀랬습니다. 놀라고 나서 와로 끝난 게 아니라 원더풀 외쳤습니다. 그 놀라우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놀라우신 예수님이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 놀라우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사는 이 원더풀을 외치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으로 나신 그 예수님의 이름이 또 다른 별명이 기묘사라는 겁니다. 기묘자. 모사는 말 그대로 여러분 상담가입니다. 상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혜가 필요하죠. 그 지혜, 우리에게는 지혜가 있느냐. 사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사망입니다. 사망. 도둑이 들어와서 흉기를 위협하면서 죽을래 돈을래 그러면 돈을 줍니다. 그럼요. 왜냐면 우리에게 목숨이 중요해요. 근데 그 사망조차도 그 한계조차도 이겨내신 그분 예, 지혜자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기묘자와 모사를 합쳐서 공동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탁월한 경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렇게 배너를 잘 못 만듭니다. 목사님께서 만들어주시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또 저는 이렇게 PPT 이렇게 잘 못합니다. 전사님들이 잘 해주십니다. 저는 이런 걸 볼 때마다 전사님들의 재주나 목사님의 그 기하심에 놀랐다는 거예요. 저는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셔서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묘자와 모사라는 건 나와는 정 별개의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돕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전사님이나 목사님이나 뭐 연목사님이나 사역을 도우면서 당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저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기묘자와 모사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게 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한 아기로 태어난 그 예수님이 어깨에 정사를 맨 모든 정권과 모든 권력보다 뛰어난 그분이 왜 우리에게 오셨느냐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원더풀 그 소리를 듣게 하려고 무너진 것을 세우시고 깎여 넘어간 것을 다시 든든하게 하시고 아픈 것들을 고치고 병든 것들을 치유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막힌 담을 열고 수없이 많은 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 가운데 예수님이 드러나면서 그걸 인정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원더풀하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오셨다니까요. 한 아기가 이 땅에 오신 건 그냥 성탄절 하루 놀고
일요일날에 아니면 와 하루 들어온다 이 개념이 아니라 백화점 가서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모형을 바라보며 아니면 초록색 빨간색 띠디는 걸 바라보며 아니면 이런 리스트들을 바라보면서 성탄절기네 이렇게 하고서 선물을 뭘 살까를 고민하는 그런 거 말고 예수가 없는 인생에 예수가 들어와서 원더풀을 외치게 되고 예수의 진리가 없는 곳에 예수의 진리가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아남을 바라보며 우리가 원더풀 있을 수 있는 그렇게 그분이 오셨다 이 말입니다. 가끔 사무실로 학생들이 찾아와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엄마와 아빠와 혹은 갈등을 가진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꼭 얘기해 줍니다. 야 너도 힘들지? 힘들지. 그럼 너 지금 고등학생 인생이 처음이라 힘들어. 엄마 아빠도 너네 낳아서 너희 키우는 거 그분들도 지금 그게 처음이라 그래. 저도 고3 부모입니다. 처음이라 힘듭니다. 예전에 고3을 더 본 적이 없어요. 이제는 대학을 같이 직장을 잡을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도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어쩌면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인생이 어려운 이유는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학생들이 어려운 이유는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처음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모르는 걸 알려주시겠다는 겁니다. 누가 갈릴리 바다에 그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있으며 누가 보리떡 물고기 몇 개로 수천 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기겠으며 누가 죽은 지 나흘씩이나 된 사람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겠지. 세상의 지혜는 지식이라고 말하는 건 세상에서 오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는 하늘에서부터 온다는 것이죠. 이사야 28장 29절에도 그의 묘약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예수님은 기묘자와 모사이십니다.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예수님께 구하십시오. 능력이 부족하십니까? 예수님께 구하십시오. 뭔가 간절함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구하십시오. 그 다음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가장 알맞을 때에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가장 알맞게 단 내 마음의 양에 안 찰 뿐이지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거든요. 또한 그분은 기묘자와 모사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초등학교 때 교육이 중요한 이유가 저를 보면서 생각이 납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게 전혀 없네. 딱딱.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게 전혀 없네. 빵빵.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땐 정말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 했습니다. 물론 중학교 고등학교 거치면서 의심은 아니어도 갈등 혹은 의구 비스무리한 데 간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건 전능하신 나의 자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십니다. 복음성가에도 고백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필요도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그건 아직 믿음이 시작된 것 뿐입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번역했지만 원어로 보면 힘센 용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강한 영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못하실 게 전혀 없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으로 공부하러 나가는 우리 은지 하나님 꼭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공부하십시오.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 세례는 받았는데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학생들 하나님을 인생에 꼭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도록 여지를 좀 마련해 주십시오. 가족을 이끌어가시고 자녀들을 키우시고 부모님을 동행하는 우리 장년들, 청장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할 수 있도록 좀 여지를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로잰 듯 이거 하고 저거 해서 저거 한 다음에 이거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요거 될 거야 라고 거기에 매달려 사는 자가 아니라 조금 부족하고 모자라더라도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좀 간섭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이 가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엄마를 찾는 일입니다. 가끔 아빠도 찾습니다. 어디 찾는지 아십니까? 엄마 어디 있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엄마를 찾으면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찾아봐야 전능하신지 안 한지 알 거 아닙니까? 찾지도 않고 찾아보지도 않고 전능한 하나님 맞아요? 이렇게 묻지 마시고요. 네. 부디 여러분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이 영존하신 아버지는요,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마치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던 탕자의 마음처럼요,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길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할 줄 알고도 그의 입맞춤에 가만히 계셨던 예수님.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알고도 성찬 가운데 축복했던 그 예수님만 끝까지 사랑을 베푸셨죠. 영존하는 아버지라는 이 말에 다른 의미보다 나를 보호하시고 이끄시 나를 믿어주는 그런 거죠.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신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 키울 때 가장 중요한 건 신뢰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너 또 공부 안 했지? 라는 단어보다는 오늘은 공부 열심히 했겠구나 라고 믿어주는 게 설령 안 했더라도 그게 교육의 효과가 높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고 목사님으로부터 여전히 부족하지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기로 태어나신 그 예수님의 별명들의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평강의 왕입니다. 왕 중의 왕이라는 이야기죠. 세상의 흥망성쇠는 반복합니다. 어느 나라가 흥했다가 그 나라가 다시 쇠하고, 쇠했던 나라가 다시 흥하기도 하고 시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진리신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평화의 왕이라는 의미를 조금 깊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원시복음, 원복음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신 게 복음입니다. 그럼 그 복음이 시작되기를 위 독백으로 혹은 방백 이게 암시로 깔아놓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에 대한 저주를 하나님 하시는 것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가 뱀입니다.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입니다. 우리 인간 모두는 아담의 후예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남자의 씨가 없는 여자의 후손이란 말입니다. 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이 땅에 공중권세 잡은 것들이,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자빠지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할 그때에 그 악한 권세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치실 거다 이렇게 합니다. 이 치심을 미리 예언하시고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이하에 보니까 때가 참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자. 때가 참.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나기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인생의 세상을 보시다가 안 되겠다.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예수 보내야지. 이러고 어느 날 문득 갑자기 시작된 게 아니라 세상이 창조되는 그때부터 미리 예언되어졌던 그런 일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사 이 개념에서부터 구원의 시작이 우리에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타락한 인간과 사랑의 하나님이 벌어지고 떨어진 것을 하나가 되게 평화를 이루게. 이 평강이라는 평화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이레네거든요. 에이레네. 이 에이레네의 뜻은요, 7가지의 무지개의 색깔이 아주 조화롭게 잘 이루어져 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똑같은 색깔로 대라가 이게 평화가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한 색깔 대라가 평화가 아니고요, 서로 각자 다 다른 색깔이지만 이 색깔들이 어우러져서 하나가 되는 게 이게 진짜 평화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나와 색깔이 좀 다르면 불편합니다. 우리는 나와 성향이 다르면 힘들어합니다. 우리는 내 마음에 안 들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하는 평화, 평강의 왕의 이 평강은요, 색깔이 다르고 가지고 있는 게 다르고 드러나는 게 모두 달라도 불편할지언정 이 불편함이 끝이 아니라 그 불편함 가운데도 하나 어우러지는 것, 이걸 평강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른 걸 다 없애고 예수님을 잘 믿는 로봇 같은 사람들만 좀 있게 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이 모양 저 모양 냄새나고 찢기고 깨지고 자빠지고 무너뜨리고 모든 수없이 많은
모양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려고 하는 그 모습을 추구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했잖아요. 이게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그날 밤에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누가복음 2장 1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기로 오셨고 정사를 어깨에 메셨으며 뿐만 아니라 기묘자이고 보호자이신 그분,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평강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죠. 그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사야 11장 1절 이하에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는지 아십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6절부터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그때에 이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 이화와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영향력에 있는 모든 공간에서 이렇게 여호와의 지식을 아는 이 놀라운 지식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바다 덮음과 같이 충만하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기로 오셨고 어깨에 정사를 메셨고 기묘자이고 보호자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왕이시며 평강의 왕 중의 왕이 된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금 아까 읽었던 이 이사야 11장의 이 평화의 선포의 말씀이 충만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